할렐루야. 부활. 부활을 믿나요? 진짜 믿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데. 그렇습니다. 우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만 남아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한 미래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한 그 내용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부활이 현재가 되는 삶. 자, 여러분, 부활 그러면 부활은 이중적인 부활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앞서서 저 어려운 말이 적혀 있네요.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구의 영어 보니까 I am, 나는 뭐뭐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 라는 구절이 7번 나오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처럼 나는 뭐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그냥 한글로라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와. 보통 우리가 에고이스트라는 말 있잖아요.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그런 말이 자기 만족,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에고라는 말이 저 헬라어도 에고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나는 비동사 am, is, 나는 뭐뭐다 라는 말이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근데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저 뒤에 있는 해, 저걸 정관사라고 그러죠. 정관사.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정관사 있죠? 정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더 요거이 해, 그 다음에 리소렉션이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뭐다? 부활이다. 그리고 그때 카이라는 말이 영어로 end, 영어로 end, 카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에고 에이미 해 조에. 조에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다. 오늘 굳이 오늘을 써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 그러면 막연하게 언젠가 죽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하겠지 라는 개념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누구나가 죽음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부활절은 그저 계란 삶아서 나눠주고 나눠먹고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해마다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키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2절만 읽어봤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것, 부활의 자체, 예수님 부활 자체라는 얘기죠. 저 말은 뭐예요? 내가 부활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 자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나도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마다 지키는 부활절, 부활주일이지만 이 부활절,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먼 미래에 그런 부활도 좋지만 그러나 현재적인 부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이중성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미래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이처럼 우리가 부활 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생각해요? 미래적인 부활을 생각하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실 날이 있겠다라고 미래적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래적인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모습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자,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거듭난 자의 삶에 주어지는 모습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나는 죽은 자요 산 자요? 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죽은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죽었지만 우리는 다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 된 자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미래적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은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적인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언젠가 부활하겠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부활하는 것으로 간혹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흙으로 없어졌던 그런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천국에 있었던 영혼과 우리 부활의 몸이 합쳐져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는 육체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영원한 지옥에 있는 그 몸 영혼과 합쳐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에도 두 종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때 미래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미래적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미래 일이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부활 때문에 해마다 지키는 이 부활절과 그렇다면 그 미래적인 사건과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현재적인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적인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활절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그야말로 60규빗이나 되는 30m 이상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때 다니엘은 다른 일이 있었는가 봐. 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거다가 이게 발각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몰고 그랬지?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온 것까지 생황, 사명금 이런 것으로 악기를 풍악을 올릴 때 너가 절하면 돼. 알았지? 이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저 17절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이게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건져내시겠고. 근데 어때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신세, 포로로 끌려간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왜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는요, 현재적인 부활신앙도 있었고 미래적인 부활신앙도 있었어요. 왜? 현재적인 부활신앙은 어때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건져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줄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 아니겠어요? 근데 미래에도 설령 현재적인 부활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반드시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하지 않겠다. 왜? 나는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미래적인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금신하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40일 동안의 나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내 신앙이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인가, 미래적인 부활만 부여잡고 사는 사람인가 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이었던 현재적인 부활이었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고난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왜?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내가 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 경험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죽음,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육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어때? 나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인데,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었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냈죠. 할렐루야. 물론 이 육체, 이 몸뚱아리는 죽지 않았죠.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되었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첫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삶의 흔적들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 3장 1절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목숨이 몇 개가 있는데 날마다 죽는다고요?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체가 죽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만 죽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의 성품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것은 뭐냐? 육신에 속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뒤에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 심판의 부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런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미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부활, 즉 미래적인 부활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7771번째 이처럼 미래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래적인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부활인데요. 자,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저 앞에 아나라는 단어와 뒤에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시스템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따라서 아나스타시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치사인데요, 이 아나는 위쪽으로 또는 반듯하게 또는 따로따로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단어와 더불어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서다, 세우다, 굳게 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다, 세우다, 굳게 세우다, 이런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합쳐지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밑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됐다고요? 반듯하게 세워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고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목적 삼고 목표 삼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반듯하게 세워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듯하게 세워진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은 나는 반듯하게 세워진 분, 나는 반듯하게 세워진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위로 일어서다, 일하는 자 또는 산을 넘는 자 또는 정복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내가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서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었대. 일어서서 걸었다는 얘기죠. 위로 일어섰다는 얘기는 그 삶 속에 뭐가 경험된 겁니까? 부활이 경험된 것이죠. 다리에 힘이 없었고 다리에 생명이 없었던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활을,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로 그에게 역사했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가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누리며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상대방이 세워지는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따라합시다.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한 몸 되면 반듯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아나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내 삶이 바르게 세우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세우지 못한 부분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때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사람은 부활신앙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그렇다면 나에게 부활이 현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과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미래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도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만이 오늘 이처럼 걸어간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계란쌀만 먹고 나눠주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이 현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 성령 충만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5절 다시 보세요. 2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승깔머리 이걸 살려놓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 옛사람의 성품들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죽어졌습니까? 내 자신이 옛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죽어지고 내가 어때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은 한번 고백할까요? 아포뜨네스코. 죽는다는 말은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아포라는 단어와 뜨네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근데 아포라는 전치사인데 이거 전치사라는 말은 이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 apart, 이렇게 분리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포, 멀리 좀 분리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뜨네스코라는 말은 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이 분리되어져서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분리되기 싫잖아요. 내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막 품고 살아가잖아요. 부활이 나에게 부활이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옛사람의 성품들, 육체의 소욕들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져 나가야 돼. 분리가 되어져 죽어져야 돼. 할렐루야. 누가 옆에서 찔러도 왜 그래? 하고 우리가 막 열받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내 성질을 이렇게 죽여낼 수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포뜨네스코. 아포뜨네스코가 전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어때요? 내면 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목사님, 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저는 신앙생활 하면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엄지발가락 꼼지락거려봐요. 다 꼼지락거리잖아. 다 잘하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마치 꼬다난 보리자루 마냥 성령님 거기 그냥 계셔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마치 우리가 두부를 한번 사왔는데 두부 보니까 한쪽에 껌댕이가 묻어 있어. 그럼 두부 전체를 버리기보다는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껌댕이 묻은 부분만 살짝 버리고 나머지 찌개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나는 어때요? 내 전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 내 전체를 버릴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육신의 소욕들을 잘라내 버려서 그게 죽어지도록 할렐루야. 아포 뜨네스코가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왜?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조에 조에이신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만이 옛사람의 성품은 죽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테인데 여전히 내가 그걸 부여잡고 있다면 아포 뜨네스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뭡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 정해져 있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사람에 정해져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에 앞서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육신의 소욕들,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내가 진짜 정말로 육체하고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릅시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해도 자살이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 죽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뭐 어떤다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물론 이건 1차적인 의미로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성품들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어때요? 육체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죽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 내가 잘라서 뜨네스코를 해야 될 것, 아포 뜨네스코를 이루어야 될 것들이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걸 대표성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서 아포 뜨네스코 죽여야 될 요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아포 뜨네스코가 될 때 이 땅에서 진정한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스타시스를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시인하는 삶을 살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인하는 삶. 여러분, 은과 금은 되겠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일어나 걸으라. 이건 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시인한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2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자, 합독합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시인하다는 의미가 원어를 보니까 따라합시다.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호몰로게오. 이 시인한다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호무라는 함께, 호무라는 단어에서 호모가 호모섹슈얼, 호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모에서 온 거예요. 호모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가 휜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 호모라는 단어도 함께예요. 그래서 호무, 그리고 로게오라는 단어는 로고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고, 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레고라는 단어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서 함께 말하다, 한몸 되어 말하다, 함께 말하다, 한몸 되어 말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말하다, 한몸 되어 말하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주님과 내가 함께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호몰로게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입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오라는 그런 말의 특징을 약속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찬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 자체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내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아포 뜨네스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어때요? 아포 뜨네스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때?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 삶 자체를 두 글자로 시인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내가 첫째 부활,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삶이 저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지난 40여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아포 뜨네스코의 역사가 있었는가? 옛사람의 성품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 절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통해서 내가 현재적인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호몰로게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주님과 한 몸 되어져서 성령의 입술로 내가 쓰임 받았는가? 이걸 점검해 본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뭐합니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깨달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호몰로게오, 시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가 이룰 수 있어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보면 어디 계세요? 네,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적 부활의 주인공은 성령 충만하로 날마다 자신을 죽여서 옛사람의 성품은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그것을 증거하며
주님과 한 몸 되어 부활의 삶을 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나스타시스.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것은 어때요? 크게 두 가지를 나타냈어요. 아포토네스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포토네스코. 여러분, 내 삶 속에 있었던 육신의 소욕들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두 번째는 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한 몸 되어져서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내어져서 호몰로게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두 가지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속에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주인공, 물론 미래적인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나가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내가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